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계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다니엘도 나이 83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제 설교를 미리 차장을 통하여 해주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은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락당합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는 사실상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페르시아의 왕은 누군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그때 당시 나이 40살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있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거대한 나라 바벨론마저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민족이 연합하여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 62세였던 다리오를 그 메대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런 입장으로 왕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는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레스는 다리오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인이었던 다리오가 죽자 비로소 이제 자신이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우리는 12월 3일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꿈인가 생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그 칙령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말이어서 믿어지지 않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칙령을 받습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당신들이 돌아갈 때 내가 당신들이 지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겠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다는 거지? 그 전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라도 있다는 소린가?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아니면 꿈에 오셨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칙령을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제국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나라에 빈털터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면서 가게 할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이 고민의 해답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해서 다니엘 1장에 그 짧은 그 절 속에 얼마의 세월이 들어있는가? 70년의 세월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라고 저는 알아챘습니다. 주전 BC 605년 바벨론 1차 포로 때 남유다를 침략한 느부갓네살은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귀족들, 사회의 상류층과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총명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생긴 젊은 소년들을 데려갑니다. 다니엘도 이 포로 때 잡혀갑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5세는 안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4장 5절을 보면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을 데려오게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시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게 하고 언어를 습득하게 하고 그리고 주로 천문학을 공부하게 해서 그들에게 마침내 무슨 의무를 주는가? 왕을 모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왕이 아주 잘생긴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킨 후에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쓰겠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제국에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을 모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린 나이에 거세를 합니다. 환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에 아주 밀착하게 왕을 모시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백엔리 송사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환관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도 특별한 이변이 없었다면 그런 지경에 처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뭔가? 다니엘을 맡았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름을 새로 주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드사살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신이 사랑하는 자. 근데 그 당시 고대 제국에서는 신은 곧 누구와 한 몸이었냐? 임금님과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이름을 받은 다니엘. 그 다니엘은 아마도 그 어린 시절 남의 나라의 포로로 쫓겨가서 원치 않는 존재론적인 절망에 쌓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다니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앗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이 바벨론에서 9장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벨드사살이 아니고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삶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5장에서 일어납니다. 글자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그날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멸망해버린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앉히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쓸만해요. 다니엘을 자기 측근의 옆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건이 생기죠. 페르시아의 왕이 처음으로 와서 자신의 통치를 하려고 할 때 다니엘에게는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믿음이냐 사자굴이냐 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생겼고, 다니엘은 이때 어떤 망설임도 없이 믿음을 선택하였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내셨고, 사자굴에서 살려낸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는 비로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로구나. 그래서 페르시아 온 지역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 온 지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다리오와 고레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바벨론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이지만, 그러나 사실 뒤에서 진짜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그러니 사실 다리오와 고레스는 한 왕궁에서 함께 국가 일을 논하고 있다고 보아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누구도 알고 있다? 고레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고 다니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레스도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에 여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읽었을 텐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한 달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 오늘 내 가슴으로 확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읽었던 예레미야를 보다가 한 가지 사실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 하는 거야. 그러니 그곳에 가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거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니, 그 70년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자마자 다니엘은 주저없이 지체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말은 작심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작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내 곡기를 끊고 이 일, 하나님이 70년 전에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는가? 9장 4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구의 죄를?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다니엘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누구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다면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가지 말란 길로 간 적도 없어요. 다니엘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빨리 왔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다리셨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막 안달이 나죠. 그 사람 빨리 만나서 선물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이 기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목숨 건 기도를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다니엘이 기도하겠다고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장 가브리엘을 빨리 날아가서 다니엘에게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겠다고 말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데 다니엘을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보기에도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라도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은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다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중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친히 참여하고 있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83 아니면 85 정도 먹은 이 노인, 이 노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자에게 이제 너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건을 마치고 하나님에게로 어떤 거리낌도 없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거리낌도 없이 홀가분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그 기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이웃을 살리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도 살리는 기적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